아멘. 예수님께 특별히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보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요.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에게 특별히 보여지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 믿음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이 믿음의 사례가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은 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버나움이 어디 있는가?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있죠.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저곳에 가버나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하셨을 때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펼쳐가며 크게 세 가지를 행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선포하셨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러면서 자유케 해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3년 동안의 그런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런 일들을 행하시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소문이 그냥 널리 퍼져나갔겠습니까? 그렇죠? 귀신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이러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 이분 만나면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 병 고침도 받게 되고 귀신도 나가고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 하면서 이 예수님 만나려고 다들 지금 가버나움으로 지금 모이고 있었던 거예요. 모이려고 막 여기저기서 왔던 거죠. 오늘날도 우리도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데 뭘 장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귀한 것은 이른 아침부터 아니면 밤새 텐트를 치면서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도 이렇게 뭘 사기 위해서 일찍 가서 기다렸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 사람들 이 지금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 발걸음을 재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한 집에 머무르셨는데 어느 집이었는지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전에 들렸던 집에 다시 오셔서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문 집을 가득 채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마당에까지 가득 그래서 그 집을 둘러싼 모든 곳이 그냥 인파로 북적북적이었던 그런 상황들. 오늘 이 광화문 광장에 보면 집회하잖아요. 막 사람들로 인산인해돼가지고 발디딜 틈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지금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꼭 한번 뵙고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이 자신들의 친구였던 중풍병자를 업고 어렵게 왔지만 막상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 있었던 곳이고 그 안으로 갈 수가 없는 거, 아예 조차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왔는데 사람들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마도 저 같아도 마음을 좀 접고 다음 기회를 봐야 되겠다 하면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중풍병자 친구를 지붕에까지 올라갑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엄청난 열정이에요. 어떻게 지붕에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지붕에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 참 아이러니하죠. 신기할 정도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들것에 실린 친구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보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지.
그렇다면 여러분, 지붕이 뚫리면서 들것에 실린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졌을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저도 뉴욕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에 모 교회가 그때는 자체 건물이 없어가지고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주중 예배는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 사택 겸 집을 구매하여 그곳을 사무실로 삼고 지하실 공간에는 여러 예배실과 다양한 모임 장소로 삼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미 한 50여 명 이상 되는 성도님들이 그 공간에 들어와 앉아 계시니까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단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오늘 이 말씀을 중풍병자가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로 인해서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과 제가 그때 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서 계단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왔지만 갑자기 지붕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지붕이 뚫어졌을 때, 그 지붕이라는 게 오늘 저 콘크리트나 나무로 만든 지붕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진흙 같은 거나 아니면 나뭇잎으로 가린 지붕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이렇게 구멍을 낼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나라의 그 옛날 그 초가집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붕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붕을 뚫을 때 얌전하게 그 구멍이 뚫려집니까? 아니죠. 그 먼지와 그 부서진 재료들이 막 얼마나 그 밑으로 쏟아져 내렸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는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 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곁을 애워쌌던 그 많은 사람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모였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날 예수님 마음에 특별히 들어온 믿음은 바로 이 네 친구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장애인이 나오죠. 바로 그 네 친구들의 친구였던 중풍병자, 자신의 몸으로는 도저히 예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을 친구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니까 주님이 기뻐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며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이러한 예수님의 눈과 마음에 와 닿으셨던가?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였던 믿음은 긍휼을 담은 믿음이었어요. 긍휼을 담은 믿음. 예수님은 특별히 네 친구들의 모습을 마음에 두셨습니다. 누워있는 환자를 지붕에 올라 그 지붕을 뚫고 자신에게 내려보낸 이러한 행함에 대해서 아주 기이하게 보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워있는 친구를 예수님이 머무는 곳까지 거기까지 온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차가 있습니까? 무슨 교통수단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걸어서 아니면 조금 나은 형편이라면 그 동물의 그 가축 위에다가 얹어서 오는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먼 길을 왔을 때 얼마나 진이 다 빠졌겠느냐 그 말이에요. 장례식에서 이렇게 가끔은 운구를, 그러니까 관을 이렇게 메고 가는 운구 도우미로 그 역할을 좀 감당했던 적이 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운구를, 그러니까 관을 이렇게 들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장정 6명이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한 6명이 되니까 가벼울 좀 이렇게 쉽게 들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친구들의 한 사람 중풍병자, 6명도 이렇게 무거웠는데 4명이 지금 그 중풍병자 그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걸 생각해 볼 때, 야, 예수님은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참 그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찬한 예수님의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열정,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왔습니만. 그런데 여러분, 누워있는 환자를 여기까지 데려온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더 황당한 것은 와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문 그 집을 다 애워싼 그 상황에서 지붕으로 올라가 그 지붕을 뚫고 그 들것을 예수님께 매달아 내렸다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과 열정과 땀과 노력이 전부 다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열정과 땀과 노력과 시간이 다 들어간 거예요. 올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에 구멍을 냈다는 것은 그 4명의 친구가 자기 집 아니잖아요. 남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구멍을 뚫었다는 것은 그 집 주인에게 보상해 줄 각오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해 하면서 병든 친구를 내렸던 것이에요. 참 부러워요. 이 중풍병자에게 이러한 친구, 이러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친구들이 꼭 여러분들 곁에 있으셔야 돼요.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친구를 예수님 반드시 만나줘야 되겠다는 이 긍휼한 마음을 품고 이 일을 행한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참 귀한 믿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한 몇 주 전에 제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를 증거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다시피 그러한 모습으로 길바닥에 내팽개쳐지죠. 그런데 그 길에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광경을 보고도 다른 쪽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쪽으로, the other side로 피해서 갔습니다.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똑같이 그를 피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성직자였고 레위인은 성직자를 도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봉사자들이었고 사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은 목사이고 레위인은 교회의 그 직분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추측하기로는 종교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죽은 동물의 시체나 사람의 그 죽은 시체를 만지면 종교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위인이나 이 제사장은 그 성전에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라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자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을 취급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곳을 지나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겨서 지극정성으로 그를 보살펴 주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질문했던 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냐? 여러분 답이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율법사도 이게 유대인이다 보니까 입으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가지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진정 이웃이었어요.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명하기를 뭐라 합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바로 이거예요. 생각하는 자리에만 남아있지 말고 내가 가서 좋은 이웃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생각하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흐지부지하거나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가서 액션하는, 행하는 믿음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 소극적으로 이웃에 대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라.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